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당신의 말씀 앞에 저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겨진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길 소망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예배서 3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왔다 갔다 좀 할 건데요.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뒷뜰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몇 그루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큰 나무들이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스톰이 올 때 밤에 큰 소리가 났어요. 쿵 하고 큰 소리가 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중에 한 나무가 저희 집을 향하여 쓰러진 것입니다. 다행히 집에는 피해가 없었는데 제가 사랑하는 그 그릴이 망가졌어요. 제가 그릴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한때 그릴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청년들을 올 때마다 고기를 구워줬던 그 그릴인데 그것이 나무가 넘어지면서 부서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낮에 보니까 그 나무가 왜 넘어졌을까 보니까 나무가 겉은 크고 굉장히 위분무성했지만 좀 바람이 불었을 때 부러진 부분을 보니까 그 자리가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무 보셨습니까? 겉은 큰데 안은 텅 비어있는 그런 나무. 바로 바람이 불자 바로 그 지점에서 부러졌고 나무는 산산조각이 났던 것입니다. 속이 비어있고 나무 속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무는 바람이 불자 쓰러진 것이죠. 이것이 비단 나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겉은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좋은 학교를 다니지만 조그만 어려움이 성적에 씨가 나왔다고 해서 자살하는 일들을 우리 가끔 비보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변 가운데 조금 어려운 일 때문에 삶이 망가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은 알고 그런 사람들 본 적은 없으십니까? 내면 세계 질서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거기에 처음 소개할 때 이런 것들을 함몰 운동의 증상이라고 말해요. 겉은 잘 이루어져 가고 삶은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치 땅이 꺼지듯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땅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함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함몰 운동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이 내면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대학생 여러분들 참 미남이고 미녀이고 앞으로 또 인생이 많이 남아있고 여러분들 이곳에서 공부하는 것들 참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속사람은 건강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속사람의 건강함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중보기도 내용인데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 16절에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에베소 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영광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 동안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을 자신의 영적인 아비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임상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에베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더 큰 존재였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에베소 성도들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은상 목사님 저희 멀리 달라스에 가신데 거기서 갑자기 아프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 속이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부모님 편찮으시고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고 갑자기 명퇴하셨다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고난을 받고 있고 또 자신들의 영적인 아비였던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그 소식 때문에 마음이 낙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그들을 충고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기도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속사람이 에베소 사람들이 속사람을 강건한다는 것을 보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환경이나 어떤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그것을 거뜬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죄와 싸울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있는데 혹시 자막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꼴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을 싸우고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법은 계속 죄를 범하려고 하고 성령은 그 죄 가운데 승리하려고 하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지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마음의 법을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일수록 죄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때 녹아져 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와도 그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과 강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각 지파에서 뽑혔던 각 지파에서 가장 젊고 유능하고 싸움을 잘했던 용맹스러운 사람 12사람을 보냈지만 그 중에 10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과 비교해서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개인적인 능력은 뛰어났지만 그들이 보이는 환경에 억눌려서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보는 속사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겉의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들이 우리 밥이라고 고백할 수 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3회 47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골리앗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마음이 녹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골리앗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이 자신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컸기에 자기는 너무나도 두려움 가운데 전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반면에 다윗은 비록 소년이었지만 그는 겉으로 조건적으로 볼 때는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그는 겉에 있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사람이 약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그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18장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왔을 때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신은 왕인데 사람들이 천천이라고 말하고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만만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소리를 들을 때 갑자기 시기가 생겨서 그 뒤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 인정에 자신의 존재성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약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속사람이 강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속사람이 약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내 속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경우 겉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겉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우리 마음을 쏟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벌, 재산, 외모 이것이 마치 나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을 강권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스펙이 모자라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좀 더 좋은 학교에 있었다면, 내가 좀 더 잘생겼더라면 여자친구가 많았을 텐데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약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셔서 당당하신 분 계십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경제적인 여유가 내 친구보다 못하기 때문에 주눅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속사람도 그렇게 강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예뻐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형제가 더 잘생겨서 멋있다는 생각에서 나는 비교해보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혹시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떤 죄를 저질러서 그 죄책감이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인정받는 모습이 더 배 아픈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질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안에 무엇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크면 클수록 우리 안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 우리 안에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내 안에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감정 가운데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지금은 여러분의 속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고 속사람을 강건함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속사람을 강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타고난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속사람이 연약했던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졌던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 따라갔어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근데 그 대제사장에 있는 가장 낮은 여자 그 종이 작은 말에 너도 예수님 같은 편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말에 그는 욕을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도망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두려움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 어떻게 보냈습니까? 자기 스승을 죽인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제시주 받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첫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서 강건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안전한 그 성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내공노라고 비난하던,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던 간에, 외모가 작아서 컴플렉스 있던 간에 나는 돈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그렇게 안전함으로 살렸던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라고 고백하는 속사람이 연약한 사람에서 강건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이름 모를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그 여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결혼을 몇 번 했습니까? 6번째 남편이라고 했죠. 5번 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7번 했나요? 모르시나요? 여러분, 결혼 한 번에서 사는 것도 너무 귀한데 6번, 5번,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런 인생을 기부한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안정을 남자로서부터 얻으려고 했던 그 여인. 근데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다른 사람이 모일 때는 그 습관을 가지 못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속사람이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고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굉장한 지위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지위를 뺏길까봐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는 목숨을 걸고 아마리의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유고했습니다. 믿음의 향기가 바라도록 속사람 연약한 사람에서 강건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도움으로 만나 믿음의 속사람 연약한 사람에서 강건하게 바뀌었다면 그 역사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대학생 한 분 한 분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해 어떻게 있죠?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라고 수동태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력을 덧입을 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은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willpower를 사용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일을 막 참고 내가 참으면서 두려운 것을 극복하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얻는다고 해서 지위를 얻는다고 해서 학위를 딴다고 해서 성형수술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실 때,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때, 성령의 그분의 능력을 따라 우리를 빚어가실 때 우리 속사람은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직 그런 확신이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이시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 젊은이, 그 사람이 나를 위한 구주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 16절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실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강건하게 하십니까? 첫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함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7절이 있습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좀 기다리고. 안 되나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7절. 로마서 5장. 예,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하다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보면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부음받으니까 환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때 우리 가운데 환난을 기뻐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인내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인정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을 받지 못하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자신의 존재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적부터 사랑을 뿜뿜 받은 아이들은 안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마음에 많이 부음받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사랑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고 내가 아직도 정말 구원받을,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털끝맞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면 이 세상 하나님의 어느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권세나 헐벗으심이나 칼이나 그 어느 것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경험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입니다. 제가 원래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시골의 특징은 문화가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누님들이 저보고 피아노를 배우라고 했을 때 남자가 없으면 피아노냐 이랬던 지역에 살았습니다. 마을에 피아노 학원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을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아무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방했는데 뭐 피아노 학원을 끊으려고 하고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안 듣던 클래식을 굉장히 막 사서 들으려고 하고 CD를 잔뜩 사고 멋있는 제 건축가였었거든요. 멋있는 멋을 부리려고 하고 뭔가를 시장하려고 했어요. 왜? 내 안에 비어있었기 때문에 뭔가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나고 나서 음악을 클래식 CD를 사지 않아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급하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날 있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 작은 여인,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거 느끼자마자 내 안에 부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무엇인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음악을 클래식을 아는 사람, 내가 멋을 아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주관적인 경험인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내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굉장히 사랑하지만 제가 뭔가 잘못하면 저는 불화살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닥에 내가 생각해도 내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면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0년에 처음 유학을 나왔습니다. 그때 박사과정으로 아내랑 결혼해서 유학을 나왔는데 그때 굉장히 저는 첫 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이 박사과정에서 어떻게 교수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이게 또 결혼해서 오니까 가장의 책임감도 있고 뭐 이런저런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았고 힘들었는데 수련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미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평생을 교회를 다녀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지만 그날따라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 정말 거기에 놀라운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 뒤로 사실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시고 포마되시고 많은 집안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를 곁들게 하고 나를 붙잡게 하고 낭망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흘리지 않게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 이 사랑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부음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이 날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해서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또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하느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함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사랑이 아주 많은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날 사랑하는 줄 아는데 나 너무 능력이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그런 걸 느낄 때 우리는 조금 마음이 어렵고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가요? 내 남자친구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 뭔가 부족해.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좀 못생겼어.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외모지상주의적으로 얘기를 해서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만 있고
능력과 권능이 없으면 그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힘있게 돼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면 참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에 대해서 말하는데 영광의 권능을 따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영광과 권능을 같이 연결시키면서 그것이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내면적 건강함의 근거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로 그 능력을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이 알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저가 아궁이 불 때는 집에 살다가 국민학교 왔는 때 읍소재에서 군소재지로 옮겼어요. 이 평소 아시죠? 제가 조그만 타운에서 좀 더 큰 시골로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집이 새로 옮겼던 집은 2층 양옥집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최고 큰 집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제가 막 친구들이 저희 집에 구경 올 정도였어요. 물론 그 집도 경매돼서 넘어갔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집이 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은 것들을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 같아요.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재벌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재벌 자매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막 들었어요. 그때 막 나갈 수 있었던 가장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가 재벌 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돈 많다는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자신감 있게 하고 내 아버지가 높은 권력이 있다는 것들이 어떤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아버지와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능력 있고 풍성한 사람이 있을 때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아는 우리 형이 동네에서 싸움 치고 자는 일진이다. 그러면 활개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냐?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조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그지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들을 알게 하실 때 내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작은 문제들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겠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나를 끊을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부유한지를 내가 깨달으면 눈앞에 있는 고난과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고난이 나를 힘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부유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은
콜로세서에서 죽어가고 승리하는 그 순간이었지만 그들의 눈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었기에 그들은 사자굴에서 그는 담대하게 찬송을 부르며 죽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화형장 앞에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이 하나님 영광을 보며 얼굴이 창밖처럼 빛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했어요. 사망과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믿으신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믿었기에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셨기에 지금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죽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믿음이 성령님의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던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부유함과 풍성함들을 계속해서 알게 하십니까? 우리 대학생 때는 미래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지식을 쌓아야 되고 실력을 쌓아야 되고 인맥을 만들어야 되고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예,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대학생 시절에 잃지 말아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체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몸짱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형수술에서 미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게 하셔서 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강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시선이 겉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속사람에 가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을 더 알기 원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많이 경험해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겉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우리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부모가, 친구가 말 한마디, 지도교수가 한마디, 말 한마디, 아니면 내 집안의 비경,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져서 주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떤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부유하시는 풍성함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크심과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환경 때문에 엉들린 것 있다면, 내 마음이 무너진 것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수혜시켜 주시고 하나님, 제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주님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사랑 가운데 가득한 가운데 아버지의 오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권함으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그의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명과 생수를 마셔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내면이 아닌 겉으로 치장하고 속을 탕고 있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젊은이들 가운데 작은 문제가 왔을 때 너무나 쉽게 무너져요.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물가 여인 정말 헛된 것들을 구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던 거죠.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풍성한 생수를 경험하기 원하고 마시기 원하고 주님으로 또 만족하는 것을 원하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함으로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